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에게 아니요 라고 거절하지 못하는 체면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단번에 거절할 경우에 상대방도 무안할 것이고 나도 미안하기 때문에 속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곤란을 겪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제리 하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제리 하비.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 하비 교수의 집에 장인 장모님이 이제 다니러 왔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음료를 함께 나누면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인 어른께서 하비 교수에게, 하비니까 하서방 이랬겠죠? 하서방, 우리 에빌린으로 가서 저녁 먹는 게 어떨까? 에빌린은 텍사스에서 우리로 말하면 충주 수안보쯤 돼요. 하서방, 우리 수안보 가서 목욕하고 오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지요. 그때 이 하비 교수는 아니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그때는 또 에어컨도 없었거든요. 에어컨도 없는 차를 타고 고물차를 타고 수원보까지 언제 가지? 약 80km예요. 속으로는 아우 아닌데.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좋은 의견 같은데 당신은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장모님이 하시는 말이, 장모님 어때요? 장모님 하시는 말이, 나도 참 수원보 가본 지가 오래됐네. 나도 에빌린에 가본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다 같이 차를 타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웬걸 장장 2시간을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열어놓은 창문으로 사막의 먼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에빌린에 도착해서 스테이크 집을 들어가던데 웬일? 스테이크가 얼마나 질기고 맛이 없는지 갔다 와서 소화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망친 외식이었습니다. 다들 지쳐가지고 선풍기 앞에 모여있는데 분위기가 좀 애매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서방이 분위기를 무마해보기 위해서 장모님에게, 장모님 오늘 식사가 어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나는 별로 재미도 없었고 음식도 맛도 없었고 난 처음부터 갈 생각 없었는데 다른 3사람 가자 그러니까 함께 간 거야. 좀 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나도 사실은 그랬어. 더 놀라운 것은 장인어른 왈, 나 사실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인데 다 가자 그래서 나도 같이 할 수 없이 결국 4명 모두가 다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 이 하비 교수가 어떤 단체나 조직이 의사를 결정할 때 진심으로 원하는 결정보다 군중들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론은 정리한 것을 에빌린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방송실. 번역하면 에빌린 역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아서 모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에 동참하는 현상을 에빌린 패러독스라는 말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쯤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돌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 있던 이 백성들이 너무 모세가 오는 게 더뎌지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정확히 진단하면 우리가 조금 허점이라도 보이면 여지없이 파고드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금방 안 내려오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실은 지나간 밤에 아마 얼어 죽었어도,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얼어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아니 어젯밤까지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죽었고 모세가 죽었으니 신을 만들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 좋습니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아니오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흥분했던 백성들이 맞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 만나 먹었잖아요, 우리가. 더 믿기 어려운 일은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은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와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주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 이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론도 아무 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론도 그러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오라라고 했고, 결국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3,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 3, 4절 시작. 아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아침까지 만나를 먹었고 홍해를 건넜고 마라를 고쳐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론도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니요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에빌린 패러독스, 아니 시내산 패러독스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절했고 제사를 드려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시키려고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들어서 진멸하기를 뜻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산 아래 내려보니까 이것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뛰놀면서 막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얼마나 분노하는지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이 모세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이스라엘 전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설.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설들을 묶어 놓은 책이 있는데 마치 탈무드처럼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설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뒷이야기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엮어 놓은 책이 미드라시인데 그 전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한 사람 훌이 나타납니다. 훌 아시죠? 미리암의 아들 훌, 아론과 훌 할 때 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아줬던 그 훌이 딱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올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단 한 사람 훌이 말을 합니다. 전설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우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반대로 군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면서 저놈을 죽여라! 훌을 죽여라! 훌을 죽여라! 그래서 훌을 죽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비록 전설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라고 아니요를 외치는 단 한 사람이 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그 사건 이후에 훌 이름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만약 전설이 사실이라면 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훌륭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전설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죽은 훌의 시체를 가리키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아,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만들면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만들지 않으면 저 훌처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훌처럼 죽을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론은 순간 많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거절하면 저 군중들은 더 흥분해서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죽인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차라리 내가 그 죄짐을 대신 지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듯이 내가 금송아지 만든 걸 허락해서 내가 내 한 몸 모든 민족의 죄를 다 떠안자라고 고백합니다. 아론은 자기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죄를 짓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론은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금송아지 만드는 일들이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만들어낸 지혜가 뭐냐면, 만일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이 지니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면 금을 금방 가져올 것이다. 왜? 남자는 멍청하고 단순해요. 그러나 아내들이나 아들이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아내들이 반대할 것이다. 자녀들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체가 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되 아내와 자녀에게 금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아론의 계획은 적중하지 않아서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려고 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나름 최선을 다했던 지도자였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았다고 전설 미드라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론을 포함해서 시내산 패러독스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요? 아무도 아니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자기 자신에게 아니요 해야 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나에게 아니요.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열고 성경을 활용하고 암송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은 우리 나 스스로에게 아닌데 아니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보다 다른 약속들을 우선하려고 할 때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거 끝난 다음에 더 좋은 계획을 하고 지금 마음이 거기가 있는 분들 아니요 해야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 가지 대소사 일들이 일어나죠. 행사들이. 집안 잔치를 합니다. 상견례를 합니다. 돌잔치를 합니다. 김장을 합니다.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 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아니요 해야 합니다. 처음에 아니요 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나 아니요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저 친구는 저 교회에서 열심히구나. 신앙이 정말 엉터리가 아니구나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이 쌓여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예, 우리 집안이 끝없이
주님과 멀어져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출타하는 거,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문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니요 해야 합니다. 뒷줄, 저 맨 뒷줄에 앉아 계실 분들 아니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니요 해야 합니다. 연말연시에 회식을 합니다. 술도 마셔야 하고 체면 때문에 2차, 3차 갈 때 아니요 해야 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해서 3차, 4차, 5차 죽기까지 먹어보자. 막 끝까지 가는 패러독스에 빠집니다. 정말 슬픈 일은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민중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바와 같이 70대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고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70대 할아버지가 시위 현장에 가야 됩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하고 싸워야 되는 청년은 그 손자입니다. 경찰차를 넘어지려고 하는 그들이 아버지라면 그들을 막는 친구들은 아들입니다. 어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뭔 짓입니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아무도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6.29 선언 만드는 대학생 때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 돌을 들면 비폭력, 비폭력 다 같이 비폭력을 외치면 돌을 놔야만 했습니다. 전경 때문에 도망가다 넘어지게 되면 한 해가 쓰러지면 질서, 질서, 질서를 다 같이 외치면서 함께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아니요 경찰이나 아니면 이 데모 시위대나 폭력적으로 하기 전에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싸우며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저게 내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집에 돌아와야지요. 저분 우리 할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야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아니요를 외쳤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 선지자들이죠. 엘리야, 엘리사, 요나, 호세야, 사무엘, 나단, 오바냐, 스가랴, 말라기, 에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당당하게 아니요 하다가 목베임 당했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평안하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부딪히려고. 근데 유독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내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다. 불륜에 처 헤로디아를 버려라.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헤롯은 사실 가끔 잠이 오지 않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뭔가 인생에 허전한 문제가 있을 때 감옥에 있는 요한을 불러서 진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끝없이 새 요한 죽이라고 해서 감옥에 들여놨어요. 결국
헤로디아의 딸의 춤 공연 때문에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그 소원이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세례요한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목 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요구를 들어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헤롯 왕도 아니요 하지 못하는 패러독스, 헤롯 왕의 패러독스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니요 하지 못해서 공범에 빠지게 되고, 아니요 하지 못해서 내 신앙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도 내가 못 지켜요. 또한 아니요 하지 못해서 가정 공동체가 망하는 것이고, 아니요 하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가 망하는 것이고, 아니요 하지 못해서 사회 공동체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서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저 엄청 찔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잃어버려요. 빈말로 성도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도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 뭐 기도해요? 말로만 기도해 줄게요. 그랬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라고 말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있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거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결론 말하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해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